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특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지게 하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빈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런 하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장군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8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먼저 생명을 선물로 받고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 삶의 대부분은 부모와 또 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대부분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의 공기도 또 햇빛도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 자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 같은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선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선물 같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마음이나 봉사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역 같은 삶이 아닌 선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처럼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요즘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자주 실망하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 주제가 있는 글이라는 그 책에 이제 갓 철이 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는 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8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서 죽도록 공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면 무슨 보람이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한 번 죽으면 그만인가? 라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
삶은 고역 같은 삶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선물 같은 삶을 살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운동을 예를 들면 같은 운동을 해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자세로 반복해서 운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가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좋아지지 않고 하면 할수록 몸이 나빠지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선물 같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도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시작을 하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 교인들 앞에서 명확하게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사유하심이나 의롭다 하심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은사를 주지 않는 한, 그 영혼의 은사를 주지 않는 한 이 회개를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 교회 일을 하면 만나다 보면 회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빠져도 또 하나님께 불충성하여도 그저 나 필요한 것만 믿고 생활해도 전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영혼들을 볼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최고의 축복의 기도는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도 사유하심이나 의롭다 하심 못지않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게 되면 그분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통행케 하시는 은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가려 뽑은 기별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성령의 탄원을 통하여 인간에게 회개를 호소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당신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이며 대언자로 믿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한 이유는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구원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봉사를 해도 어디에도 은혜의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봐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교회 와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잠만 오고 속만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 가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고 하고 주를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같이 다녔던 자녀들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경험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교회에서도 은혜의 문이 없고 봉사를 해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은 회개를 통해서 열립니다.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생각이 열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또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회개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에 다가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이 또 길이 참으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을 깨달을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반성도 누군가의 진심을 알게 될 때 그때 반성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 진심을 알면 반성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길이 이것이 얼마나 진리의 길이었는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이 계시의 통로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천연계, 역사, 인간의 양심, 자연,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지적 존재자들은 저들이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노력할 때 인간 대리자들과 협력하신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회개케 한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회개한 영혼 안에서 산 증거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실 장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한 자들의 마음속에 한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장소가 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떨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셨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고치는 한편 너무나 뚜렷한 업적들이 생기게 되므로 국교의 성직자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과 관련된 말씀을 공부할 때, 성소 개념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시언자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개케 하는데, 이 회개케 하는 말씀이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전도자들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많이 미리 쌓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이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이 회개케 하는 능력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별로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회개케 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되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되살아나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검과 같은 것이죠.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냥 죽은 말씀처럼 내 기억 속에 있다고 해서 나를 회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앙을 인하여 시련을 받게 될 때 판에 박힌 듯한 말을 제시하려고 준비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준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먹고 살며 신앙을 증진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면 신뢰를 당할 때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바로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어진 지식을 그것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그들의 기억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바로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교훈을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면 성령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싶으시다면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성령께서 말씀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이 느껴지게 해서 불칼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다면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할 때, 아플 때,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 불칼로 새겨진 그 말씀이 되살아나서 그 영혼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진리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스라 10장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되어서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하나로 결집시키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함께 건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에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 귀환한 1세대들은 여러 번 중단을 이겨내고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고 또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대부분의 1세대들은 나이가 들고 이제 2세대들이 삶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삶의 주축이 된 이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여호와의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러 함께할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행하던 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출세를 하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맡든지 아니면 며느리로 삼아 사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회에서 유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난 출세했으니까 그냥 선도 없이 이방인 여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그냥 여자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신들도 같이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악습이 유대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에스라가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 9장 3절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로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고 낯이 뜨겁고 근심하여 기도할 때 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뜯으며 기가 막혀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에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 참혹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회개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눈물이 나고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어느 순간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시작되면 그때서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수년째 아무런 감동이 없는 믿음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연약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야 다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제 시간에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진심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골수를 찔러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 이 중에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몸의 질병이 언제 치료될까요? 바로 이런 회개의 경험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들의 신경세포가 회개 경험을 할 때 자극받아서 꺼져버렸던 유전인자가 그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품성으로 감동하고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몸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고역으로 시작해서 고역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선물 같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축복받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 죄를 보고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는 행복한 경험의 하루가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숙제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개인에게 필요한 회개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정말 내가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받은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승아 또 장문영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인지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성아, 장문영 두 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인생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두 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길에 행하는 모든 도모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매일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는 장문영, 이승아 이 두 분의 삶에 은혜의 얼굴을 들어주셔서 항상 만족스러운 평강이 그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두 분에게 복이 있게 하셔서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아멘. 와 생업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수고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풍성함을 나누는 소중한 수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자리를 장문영, 이승아 이 두 분의 삶 중심에 두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두가 받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선물 같은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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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